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며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28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평생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 자, 그러면 답을 먼저 또 보겠습니다. 수렴 28번의 답, 그리스도의,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제 색깔로 표시해 놨는데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는 높아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가? 지난주에는 낮아지심으로, 이번 주는 높아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어라. 좀 이렇게 좀 아쉽잖아요. 무조건 예수는 구원자다. 이렇게 한 단어로만 끝나면 영적으로 우리가 갈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높아지심은 그럼 무엇인가? 높아지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첫 번째로 다시 살아나신 것. 두 글자로 부활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승천이죠. 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보좌 우편. 또 네 번째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려 오시는 것이라. 자, 이 시간 그럼 조금 더 이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관련 말씀도 한 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나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약속된 목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어떤 교단, 어떤 이단의 교주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약속된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은, 약속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저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비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런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이단의 속임수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기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캐논,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이단이 우리를 속여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결론은 자기들이 약속된 목자라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이단의 어떤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두 지위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비하와 승기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낮아지심으로,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고요. 또 부활하심으로 정녕 나의 죄값을 치르신 분은 정녕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귀, 높아지심. 그래서 오늘은 이 높아지심, 승귀에 대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며, 자, 아까 본 28문의 답을 네 글자로 4개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심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높아지심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죽으셨다가 부활로 높여지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다시 오실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자, 부활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참신한 표현으로 이제 질문하는 신학의 이 저자는 이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참 인간의 모습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마음은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모습을 예수님의 부활로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만이 소망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벌써 한 달 됐나요? 우리 이제 요양원 예배를 우리 교회가 인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명목 집사님이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근무하시지만 대부분 연로하세요. 제가 봤을 때 대충 한 평균 연령 90세 되지 않나. 집사님 어떠세요? 그 정도 되셨죠? 80 정도? 네. 근데 굉장히 다들 너무 아파 보이세요. 절반 이상이 치매 어르신들이고, 절반이 넘죠? 치매 어르신들이. 그런데 감사원은 예배 집중을 잘 하십니다. 할렐루야. 20여 분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안타깝죠. 우리 어르신들 보는 것 같고, 어머니 보는 것 같고, 외관상으로는 이제 90 넘어 보이시고, 대부분 또 휠체어 타고 오시고, 그러니까 육체를 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육체로 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힘드시고. 그런 상태인데 제가 계속해서 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 모습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지금의 아픈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부활될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답고 전혀 아프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교하면은 어르신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어떤 분은 지지난주에 쫓아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저는 사랑해 드린 거 없거든요. 그냥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부활의 복음에. 그래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사랑을 느꼈냐면 부활의 소망을 제시하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될 그날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의 우울함을 극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부활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불신자들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음이라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최근에 그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으로 많이 뜨고 있는 교회 중 하나가 춘천 한마음교회인데 그 교회는 기승전 부활입니다. 모든 교회 설교가 기승전 부활인데 그 부활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책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죠. 이렇게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높아지심의 증거는 승천의 승천. 우리 승천하심을 우리는 묵상하며 천국이 정말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년 전 성지순례 일기팀이 직접 찍어온 사진이 있습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승천당, 승천 예배당을 아담하게 전했습니다. 감람산
거의 꼭대기쯤 있는데, 승천당. 예전에는 지붕이 없었는데 자꾸 이제 이스라엘도 1년 한두 번은 비가 오니까 이제 지붕을 씌운 거예요. 잘 보이십니까? 왼쪽 그림은 좀 바깥의 모습이고, 가운데 그림은 좀 그 안의 모습이고. 다녀오신 분들 기억나세요? 네. 사진 봐야 하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승천당, 그 감람산에. 재밌는 것은 오른쪽이 재밌습니다. 오른쪽이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이들이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승천하실 때 발자국 탁 디뎌가지고 이제 저거 새겨졌다. 이제 그런 문헌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승천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자격을 갖추시고 천국의 완성을 위해서 재입성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처소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맨션이라는 뜻이에요. 맨션, 대저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저택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의 처소를 위해서 승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승천의 일이며,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 검은색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상을 압도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압도당한 교회를 보여줘야 한다. 아멘. 이것이 승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짓누르는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힘으로 압도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천국 시민으로서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우리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 또 임마누엘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도토리 축제도 많이 오셔서 임마누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평화가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이 이런 평강이 있다. 세상에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천국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집이는 뭐 때문에 그렇게 늘 싱글벙글이유? 나를 위해 예비된 천국이기 때문에 나는 싱글벙글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또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좌 우편. 주님께서 지금 높아지심으로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만이 우리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아지심 받은 것은 주님만이 우리 진정한 왕 되신다는 거예요. 자, 선악과의 범죄를 지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우리가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혼란과 반역이잖아요.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선악간의 기준을 내가 마련해 주겠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지요. 또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각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신다는 거지요. 또 목자와 양 같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왕이 되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 진정한 왕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도 확인해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셨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셨다가 이제 뭐가 남았죠? 심판만이 남은 거예요. 심판은 곧 재림인데 이것을 좀 더 참신하게 표현한 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자신의 뜻으로 완결할 것이다. 이것이 또 심판에 대한 참신한 표현입니다. 완곡한 표현으로 하면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영생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이것이 심판의 완곡한 표현이라면,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심판이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심판이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며 결국 이 세상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 이것이 제가 이제 주일날 좀 언급을 할 건데요. 심판과 종말, 이 재림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심판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이거든요. 구약에서의 심판은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종말론에 해당된다면, 신약의 심판은 리스타트예요. 리뉴입니다. 신약의 심판은 회복이에요. 믿습니까? 심판, 신약에서 말한 심판은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심판은 옛 에덴의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신 것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뉴스를 보길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심리학자 그러더라고요. 뉴스 그대로 다 보면 우리에게 우울증이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거든요. 아니,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이는 세상이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의부, 의모도 아닌데 자기 친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런 걸 자꾸 여러분이 그 핸드폰 보시면요, 여러분 안에 트라우마가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뉴스를 보면서 스스로 상처받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으면 늘 우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요즘 그래서 뉴스를 일부러 보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극적 기사가 뜨잖아요? 다 읽지 마세요. 아이고,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머리 기사 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꼼꼼히 다 읽으면 읽을수록 자극적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만큼 상처를 받는 걸 아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우울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우울해지게 됩니다. 이게 다 트라우마, 상처거든요. 그렇게 세상은 무너졌어요. 다 타락했고 완전히 지금 너무나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옛 에덴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 있으십니까?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저는 어젯밤 꿈을 꿨는데 진짜 재림의 꿈을 꿨어요. 47일 만에 처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꿈은 내 생각이 나올 때도 있고 현몽도 있는데 현몽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저는 뭐 신비 쪽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어젯밤 너무 선명했어요. 딱 꿈에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 100% 천국 갈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재림 맞이했거든요. 꿈에서. 우리 아버지랑, 아버지 계시지만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재민천을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공주 사람 다 됐어요. 재민천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너무 맑았는데 하늘에서 어떤 그 이미지와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뭔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하늘의 글씨 같아요. 그런데 점점 그 이미지와 글씨가 커져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이게 재림인가 봐요. 그 말한과 동시에 새하늘로 이 하늘이 쫙 변하더라고요. 이 우주와 이 자연과 하늘이 쫙 변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재림이구나. 제가 설교한 그대로 하늘과 땅과 우주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황홀한 기쁨 속에 있는데 오줌 마려워서 깼어요. 근데 깨고 나도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아, 이게 재림이구나. 이런 느낌이 재림이구나. 막연하게 재림이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멀린 이야기가 아니라 재림이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재림이 우리 살 동안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문 앞까지 왔다. 내가 너희들, 문 앞이라는 것은 원어로
현관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 현관문 앞까지 왔다. 깨어있어라. 예수님 정결한 신부로 살아라. 내가 문 앞까지 왔다. 그렇게 재림이 피부로까지 느낄 정도로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은 우리의 현실이 되며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이 역사를 종결하는 그것이 바로 심판의 또 다른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자, 말씀으로 확인하실 때 지금 모델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접니다, 저. 예,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대로 기도해 봤어요. 같이 한번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서 퀴즈를 낼 수 있는 거죠. 퀴즈.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어디로 다시 재림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감람산. 저 사진 찍은 곳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 승천당이거든요. 승천 예배당. 1장 11절이 그 근거예요. 1장 11절 두 천사가 말한 거잖아요. 두 천사가 왜 울고 있느냐 제자들아, 왜 슬퍼하느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가시 본 그대로 재림하시리라. 그런 이 신비는 뭐냐면 감람산으로 이 재림하실 거지만 모든 지구 70억의 모든 사람이 보시게 재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닥칠 미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재림만이 소망입니다. 재림의 그날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도 우리 건강도 우리 가족도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재림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또 바울의 이 고백으로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것은 실제 헬라어로도 마라나타예요. 실제 헬라어 발음으로도. 근데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졌습니다.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 그 녹색 글씨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그런데 뜻이 더 중요하죠. 마라나타의 뜻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를 포함하지만 더 깊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다, 이 뜻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표면적인 해석. 더 깊은 해석은 뭐냐? 마라나타의 깊은 해석은 우리 하나님이 곧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선포가 마라나타예요. 그 재림의 그날은 모든 것의 회복의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는 정죄하는 이들이 아니라 선한 의도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과 결국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마무리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최근에 이제 목회자 포럼에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만납교회 김병산 목사님, 어떤 한 세 분이서 대담한 내용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한국 교회 벌써 2년 됐잖아. 우리 코로나 지난 지가.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어떻게 교회가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 신문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 건강한 교회 특징이 나왔습니다. 건강한 교회 특징은 코로나 시기에 헌금이 더 늘었고 새 가족이 더 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할렐루야. 코로나인데 헌금이 점점 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재정이 우리가 건축원까지 하면은 4천만 원이 넘어요, 지금.
그 전까지 우리 빚 갚냐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 적자 된 적은 없지만 뭐 200만 원, 300만 원이 잔액일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공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공이 하나 붙었다니까요. 그래서 재정도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또 새 가족들도 계속해서 오시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구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건강한 교회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줬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면 결론을 두 가지로 내리는데 첫 번째 결론.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재앙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진 두 지위에 사신다. 자, 이것을 제가 좀 더 쉽게 정리했어요. 자, 다음 장 보실까요?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뭐를 가슴에 품고 대개 돌아가시되냐면 예수님은 이러해서 나의 완전한 구원자 되시구나. 확신을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를 잘 드리신 거예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으로서 우리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가슴에 잘 저장하세요. 가슴에 잘 새겼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높아지신 우리 완전한 구원자시구나. 한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비하와 예수님의 승규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구나. 이런 구원의 여러분 근거예요. 그냥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근거를 가슴에 새기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